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죄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살펴왔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할까? 사실 목회자들도 이 죄에 대한 설교보다는 그 좀 은혜 받고 또 이렇게 평안함을 좀 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 좋은데, 이렇게 죄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창세기 시작부터 그냥 3장 넘어가면 바로 죄를 짓기 시작해서 그 왕국 시대, 사사 시대, 뭐 또 모세 시대 보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뭐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는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이유는, 이 죄라는 것은 어, 사실 이 교회가 있게 하는 원인도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죄는 원래는 없었던 걸까요? 예? 이원론자들은 선과 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만 있었습니다. 선.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죄는 나중에 생긴 것이고, 죄는 선이 부패해서 만들어진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몰라도 사실은 예수만 믿으면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밥은 탄수화물이 30%고, 그다음에 스테이크는 또 단백질이 뭐 20%고, 그다음에 이제 야채는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이 뭐 40%고, 뭐 그따 이제 기타 필수 영양소가 얼마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먹습니까? 그걸 알고 먹어야 어 건강해집니까? 아니면 그냥 모르고 먹어도 건강이 유지가 됩니까? 사실은 모르고 먹어도 돼요. 그죠? 밥을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먹으면 됩니다. 입에서 땡기는 거가 필요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고기가 땡기면 단백질이 부족한 거고, 뭐 야채가 땡기면 좀 비타민 같은 게 좀 부족한 거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건강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식사를 할 때도 여기에는 불필요한 것이 많이 들어있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안 먹으면 좋아요. 저는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면 꼭 우리 그 선생님이, 목사님 단 거 드세요? 그걸 꼭 물어봐요. 뭘 이렇게 단 거를 많이 드세요? 계란 노른자 드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달걀 노른자 안 먹는다 그랬거든요. 한 번 또 갔더니, 목사님 아이스크림 드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세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나와요. 단 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땡긴다고 먹으면 또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단 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또 너무 또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또 지방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알고 그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를 하면 우리가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의 기독교를 믿을 때 알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지식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지능을 갖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은 거를 알아야만 우리는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죄를 알아야 구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20절 말씀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율법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 주에 축구로 그 말씀을 이제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주 엄격한 심판이 또 많은 카메라들이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그 의심쩍으면 바로 그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이 가서 이제 비디오 보고서 판독을 하는데 또 그 잡은 비디오 그 카메라에서 또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다른 카메라는 걸렸는데 나중에 파울 아니라고 시작을 하고 나중에 다른 카메라로 보니까 반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는 다 잡아낼 수도 없지만 그러나 많은 이러한 법들이 사람을 이 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호주에 많은 뭐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뭐 상법도 있고 많은 뭐 민사법도 있고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법은 만들어 놓은 이유가 사실은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저희 동네는 어떤 때는 뭐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기 M5로 생각을 하는지 M5가 가까우니까 애들이 그거 이렇게 이거 험프 해놓은 데 있잖아요. 빨리 못 다니게. 저희 동네는 그게 뭐 한 100m마다 있어요. 애들이 너무 빨리 다니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많이 높지 않은 데는. 그럼 또 어떻게 그걸 알고요. 우리 동네 쪽은 그냥 막 날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또 장애물도 만들어 놓고 표지판도 붙여 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지키니까 법을 만들어서 자꾸 지키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안 지키니까. 잘 지키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서로 양보해 주고 또 서로 그냥 법을 잘 지켜 나가면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안 지키니까 자꾸 법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너 이거 안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어 해가지고 계속 죄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는데 21절에 이제는 자, 이제 전환하는 거죠. 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하고 가야 될 거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구원의 개념이 너무 구원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청년 때, 뭐 대학 때, 신학교 때 이런 때는 이제 교회에서 그 구원에 관한 거를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그때 이제 83년도 제가 83학번인데 83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대학마다 그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그냥 그 캠퍼스에 그 잔디밭에 앉아 있는 그 대학생들한테 가서 사형리 전도를 가지고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한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교회에서 설교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설교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는 항상 성경 강해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에 오면서 그런 의미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옛날에는 수명이 짧아서 그랬나 봐요. 한 뭐 40, 50이면 다 돌아가시니까. 뭐 동네에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 환갑 넘은 노인이라고 하면은 참 웃기네요. 그죠? 저도 인제 60이 넘었는데 60 넘은 노인이 없었다고 말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60 넘은 사람이 없었어요. 60이 넘으면 노인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저희의 기대 수명이 저 60대 인제 60대, 50대, 60대 그 기대 수명이 120 세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 살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120 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죽을 것 같으니까 구원에 관한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0 세를 하든 150 세를 살든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그러한 그 개념이 자꾸 사라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행복하고 잘 사나, 이런 것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이제는 이러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나 구원에 대한 말씀이나 심판에 대한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교회에서는 이제 번영 신학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들마다 너무 넘쳐나고, 그리고 또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것이 현대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은 구원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뭐 병 안 걸리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그러려고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수요일 예배 나오는 분들은 그런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예요. 처음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 사람들의 인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인사였고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오신다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 살고 평화를 누리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21절 말씀에 복음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말고 복음 외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구원의 방법이 나타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그런 뜻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100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마음으로 탐심을 가졌어. 그러면 그건 도둑질하는 거야. 그러면 100가지, 1000가지의 율법을 지켰는데 마지막에 탐심을 가진 그것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의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냈으니, 그러니까 보내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냐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면 창세기부터 하여튼 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10번이고 20번이고 이렇게 읽으면은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오디오북으로 일할 때 성경을 계속 듣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나가면 내 생각은 벌써 창세기 2장 정도 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용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소리가 나도 뭐 성경을 읽어줘도, 이쪽에서 성우들이 읽어줘도 저는 성우들의 그 읽는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우들보다 앞에 나가서 그 내용이 벌써 제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떠올라요. 성경 몇 번 읽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공부한 사람이에요. 구약을. 그러니까 아마 애오라면 다 애웠을지도 몰라요. 지금 카이로에 있는 무슨 무슬림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코란을 다 외워야 된답니다. 근데 코란을 다 외우려면 신약 성경을 다 하루에 8시간씩 읽으면 한 3일을 읽어야 돼요. 한 3일 조금 넘게.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는 코란을 외우는 게 시험이에요. 입학시험. 그게 3일 동안 그거를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구약을 다 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딱 알고 나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구약이 예수님에게 그냥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냥 딱 들어맞는 거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선교 사역을 했던 이유가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었는데 그 메시아가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냥 딱 나타나서 뭐 신천지 뭐 이만희처럼 아니면 안상홍처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하고 선포하고 나온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라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뭐 또 노아에게 주었던 언약이나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 또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 또 솔로몬에게 주었던 언약,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그러한 언약들, 그 언약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준 그 증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도 또 많은 왕들도 바로 이 메시아를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은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이신층의 교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교리의 가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21절의 해결 방안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율법은 안 된다. 병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예수 믿으면 되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20절은 인간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무능력하다. 그건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 방안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나겠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 로마 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오면서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이신칭입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고 믿음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복음, 이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22절 말씀은 20절 말씀은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은 완전히 죄에 대해서 무능력해졌다. 그 전적 부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이 구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로마의 교인들은 뭐 뒤에를 안 읽었으니까 이 편지는 처음이니까 아마 우리 얘기를 하시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차별이 없느니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며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믿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이 보편성이라고 하면 그냥 뭐 아무에게나 뭐 믿음이 주어진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도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선을 이제 긋고 넘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어떤 그 민족적 또 뭐 어떤 계층적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보편성을 강조함으로써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그럼 예수 아무나 믿으면 되지 뭐. 그러면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을 그런가? 근데 일단은 걸리는 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걸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섞여 앉아 있잖아요. 그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 자리가 따로 있었고 남자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어디 감히 교회에서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 따로 앉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좀 이제 교회가 많이 개방된 거였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강대상은 가운데. 그래서 강대상에서 남자들이 보고 여자들이 보고, 그래서 서로 남자와 여자가 교회에서 얼굴을 보고 예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국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뭐 7, 8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선민의식이 있으니까 어디 감히 유대인 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지만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아, 그럼 우리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 누구라도, 또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노예들이었습니다. 어디 주인하고 노예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디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예배를 안 드려?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혁신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에 오면서 뭐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지고 그냥 뭐 교회에서도 그냥 뭐 현대에 와서는 이제 뭐 옛날에 금했던 모든 것이 다 이제 허락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이 아닌 너무 밖에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현대 이제 호주에 보면 이 종교다원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연합교회들이.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그전에 한국 분이 연합교회 총회장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 교회 목사인데 너무 미신적이에요. 그래 뭐 자기가 태어날 때 그 뭐 삼신 할머니가 뭐 자기 뭐 할머니한테 어떤 큰 이상한 말을 듣는데,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줘도 자기가 태어났고 자기는 뭐,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받고 뭐 무하메드를 믿어도 구원받고 뭐 다른 뭐 힌두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다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나님은 실도 두 실을, 다른 실을 섞어서 옷을 못 자게 하셨어요. 한 밭에 두 곡식을 뿌리지 못하게 했어요. 두 개가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가지만, 그러나 그 복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대에 오면서 이 개념이 너무 사라졌어요. 너무 이제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통로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3장 20절, 이제 지난주 한 거에서 이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해봤는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 의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서 유다나 뭐 드다처럼 내가 메시아야 했던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로서 증거가 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유대인이라도 로마인이라도 이방 그 어느 누구라도, 종이라도 자유자라도 여자라도 남자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조금 어려운 걸 좋아하나 봐요. 쉽게 좋게 말할 때 오는 게 낫지, 좀 어렵게 또 교회 오게 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죠? 좋게 말할 때 잘 믿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함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이신지,
내가 우리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를 알게 하는 그러한 도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즉 우리 행함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연약한 그러한 존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의를 보내주셨고,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풍요로운 또 이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여서 수명이 길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번영이나 아버지 귀복신앙에 저희들이 빠져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성령의 불이 우리를 지져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교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붕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또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모든 아버지 이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기도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